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이 시간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우리 심령에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진실로 육신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읽겠습니다. 6장 5절로 해서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딱 궁중의 생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를 은혜를 입었더라. 낮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의에서 목마른 게 그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수고 배고픈 거는 만나예요. 그 두 개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생수가 뭔지 알아야 되고 만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어디에서 설명하냐면은 마라생물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요. 마라생물을 다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마라생물에 들어가 있는 그 막대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인데 우리 자신을 얘기라고 거기에 그 십자가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쓴 물이 단물 돼요. 단물이 나와야 돼요. 그 얘기를 구약에는 비유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신약에 와서는 실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생수 물과 피인데 이 물과 피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기 신약에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음 주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다만 오늘은 그 의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이 있어야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으면서 성경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자, 여기에 시간이 오전에 빨리 끝내려고 막 이게 자꾸 시간이 이게 자꾸 설명하니까 길어져서 아무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제일 길대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봐요. 이제 개념을 가지세요. 항상 성령입니다. 사실은 신약에는 여호와께서 보시는데 여호와가 보는 게 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봅니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함을 봅니다. 이게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 성경 전체에 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분이 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라가 라아입니다.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방법이 성경에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4가지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각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누구를 보고 있냐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모든 계획, 생각,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는 에레츠입니다. 땅으로 나와요. 세상이. 땅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에레츠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을 보는데 보시고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는데 이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관여함 이렇게 되는데 이게 땅이에요. LH라고 하는. 근데 이게 그 땅이 혼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땅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항상 악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계획이 무엇을 설계하다, 물론 이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설계하다 이것보다는 예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단어는 이게 뭐냐면 뼈대라는 뜻이에요. 계획이 이 예체라가 뼈대, 형태, 구성하는 것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게 어떤 그 마음의 뼈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그 뼈대, 몸의 뼈를 얘기도 합니다. 몸의 뼈,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초, 사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 그 뼈예요. 중심이라고 하는 기초, 사상, 그 뼈대가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그 뼈대가 악하다고 평가해버렸어요. 악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마음의 그 모든 기초, 마음의 상태, 마음의 그 중심 구조가 전부 다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악하기에 선한 것을 낼 수 없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기초가 전부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져 행동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죄악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 마음의 모든 기초, 뼈대, 중심, 사상 모든 것이 죄악으로 충만하다. 모든 것이 죄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체라고 하는 이게 땅에 예체라고 하는 이 계획이 이 땅된 그들의 마음의 생각 기초, 땅의 그 모든 기초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 바울은 이걸 설명하지 않냐고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요. 6절에서 8절을 다시 여기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이거예요. 육신이에요. 그 속에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계속 그 생각 육신의 일 얘기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겁니다. 그 계획이 뼈예요. 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계획이 항상 악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 풀어가요. 뼈를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에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뼈를 다 꺾어버려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생각과 간절하는 마음이에요. 그 뼈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뼈가 꺾이지 않은 자를 찾아오셔서 뼈를 다 꺾어버려요. 그 뼈를 꺾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뼈가 꺾인 자가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잘못해서 옛날에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신랑이 상하고 신이 상하고 눈이 상하고 귀가 상하고 문둥병이고 뼈가 꺾인 자는 여호와의 축복에 못 들어간다. 맞아요. 구약에 그랬어요. 신약에 다 들어가요.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에 늘려 있어요. 저런 자들이 사슴같이 뛰어놀기 시작해요. 이게 일반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들의 마음 자체가 악한 것을 보시고 그 뼈를 꺾어버리시는데 그 뼈를 꺾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뼈를 다 꺾어버립니다. 자, 잠언서를 한번 내보세요. 16장 9절입니다. 자,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마음을 인도하세요. 마음의 모든 생각의 결과가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체로라고 하는 이것은 예체로로 살게 되면은 여 뒤에 뭐가 나오냐면 예체로로 땅으로 사는 자, 마음의 악한 생각, 그 기초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자아인데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네피림과 용사들이고 전부 다 바벨탑을 쌓는 자들로 나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까 오전에 말한 로마서 10장 2절에도 힘써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자기 생각에 있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종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게 드러나서 자기 안에 게 꺾이지 않음으로써 자기 안에 게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꺾여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에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약에도 많이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같은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힘써서 자기 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6장 1절에 잘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에요. 마음의 그 생각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 사상들, 이론들. 물론 육체적 번성도 있어요. 같은 뜻이지만 그 뜻도 있지만 그 육체적 번성이 있는 그 안에서도 사람의 사상들, 생각들, 마음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악으로서 자아의 주장, 자기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해진 것,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의가 밖으로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탑을 쌓은 자들이 네피림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탑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이 노아 홍수 때 당시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이 지금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기 신념, 자기 주장, 자기 의, 자기 뜻, 이런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가 6장 1절에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모습이고, 이것이 5절에 모든 그 생각들,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계획이 그 기초가 되는 모든 근본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밖에서 무엇인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온 것은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나 내 몸 밖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 그걸로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죽는 것을 여기는 뼈가 꺾이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 설명한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뼈가 꺾이는 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뼈, 근본, 사상,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이 꺾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뼈가 완전히 꺾여져야 돼요. 뼈가 안 꺾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뼈가 꺾이면 저런 말이고 저런 말이 못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먼저 뼈가 꺾여야 돼요. 꺾이고 난 이후에 꺾여서 하나님이 꺾인 자를 그분으로 채워서 데리고 들어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있고 야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32장을 보세요. 이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32장을 한번 보세요.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한 개 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음에 제가 이거 끝나고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빨리 좀 끝날 것 같아요. 이 5장 6장하고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한 개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32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건네져서 볼 거예요.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31절. 그가 분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 환도뼈로 우리 번역이 됐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이게 허벅지 관절로 나와요. 여기 엉덩이 뼈 여기를 얘기해요. 그 관절이에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잘 보면은 자 여기에 하나님이 실험하다가 왜 환도뼈를 어긋나게 해버린 거냐? 꺾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관절을 꺾어버렸어요. 이 관절이 뭐냐면은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근본, 삶의 기초,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기초, 근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다리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기 기초를 의지하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 의로움이 있어요. 자기 의심이 있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도 비유입니다. 말씀이에요 사실은. 천사로 비유된 말씀인데 이 천사가 와서 그 관절을 그냥 꺾어버린 거예요. 꺾어버려가지고 절름발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기 지금 아까 31절 열어봤지만 이때부터 이 사람은 절름발이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전원자가 됐어요. 근데 전원자는 세상에서 버려진 자예요. 아무도 하게 병신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 재밌는 게 생각 안 나요? 주님이 이따가 볼 텐데 시간 되면 찾을 거고 안 되면 안 찾을. 주님이 오셨을 때 누가 왔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각색, 병든 자, 전원자가 다 와요. 신기하죠? 반드시 전원자들이 와요. 기머거리, 눈 한쪽 눈 없고 귀 안 들리고 입 바르고 피 문둥병 못 들어간다고요. 다 들어갑니다. 전부 다 각색 병이 와서 그분으로 완전케 되고 난 이후에 들어갑니다. 각색 병자, 전원자들이 전부 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꺾인 게 야곱에게 뼈가 꺾인 게 은혜예요. 뼈가 꺾임으로써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가 입혀져요. 뼈가 안 꺾이면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뼈를 꺾고 하나님께서 이거 예표로 준 거예요. 저는 자를 전부 다 모은 겁니다. 저는 자들을 다 오라. 병든 자들아 다 오라. 저는 자가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만나서 사슴같이 뛰노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저는 자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데 그 저는 자가 강한 자가 돼요.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은혜 받아. 그리스도는 뼈가 꺾이지 않아요. 뼈가 꺾이는 이는 옆에 있는 강도들이 꺾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뼈가 꺾인다 이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뼈 꺾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분이 뼈 꺾인 자들, 다리 꺾인 자들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케 하셔서 그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으로 완전한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으시 말고 미가서를 한번 보죠. 미가서 4장 네, 6절. 자, 한번 같이 예언해놨어요. 여기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아냈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 시온의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저는 자, 쫓겨난 자, 또 뭐예요? 환난받게 한 자, 이런 자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그들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주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스바냐 3장 19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분이 그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21장 14절 시작.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네. 이게 전부 다 저는 자, 소경, 저런발이, 귀머거리. 그래서 성경에 귀머거리가 먼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막 입이 열리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자들이 전부 다 살아나요. 천국 잔치에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13절. 이게 천국잔치 모형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4장 13절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네.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소경들이 오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천국잔치를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자, 천국잔치에 지금 큰 잔치를 16절에 배설했어요. 주님이. 천국잔치입니다. 근데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천국잔치에 누가 들어가죠? 전부 다 가난하고 병들고 병신들, 소경, 저은 자들. 이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치료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창세기 32장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31절. 시작.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어요. 야곱이 천사라고 하는 말씀이 와요. 비유예요. 그게 와가지고 환도표를 확 쳐버리니까 이제 해가 돋는데 그 해가 돋을 때 여기 분해를 지나는데 해가 돋아요. 지나가다가 여기 보면은 아바르로 되어 있는데 건너가다, 지나가다, 아니라 사라지다, 소멸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건넌다는 얘기예요. 건너가다, 지나갔다, 사라지다, 소멸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아바르는 걷는데 이 아바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야
그 양, 염소 3년 된 거, 염소 수양, 이거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아놔라. 배를 갈랐어요. 그 가르고 난 이후에 건너가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가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건너버린 거예요. 완전히 해가 뜰 때 분이엘에서 이 지날 때 해가 떠버렸어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굽에서 그들이 강을 건너다 할 때 이 단어도 쓰여져 있어요. 이게 죄에서 건너가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넘어간 것, 건너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제 분이엘에서,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환도뼈가 유골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거기를 지나가 버렸어요.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때 지날 때 분명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도뼈로 인해서 그가 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해가 돋는 것은 이것도 미완료용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완성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에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반복되고 있느냐면 야곱의 생각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초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면서 여기 잘 보면 누가 이거 완성됐다고 그러는데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지만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백성으로서 이제 건너가서 쉽게 말해 애굽에서 출국해가지고 광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거의 넘어졌다 일어났다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가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깨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그동안 살아왔던 건강을 이루고 있는 뼈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그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낯을 뵙고 그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깨지고 꺾여지고 계속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자아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건강을 입은 뼈대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상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에서 내가 드러나고 건강을 이루고 있는 것. 이걸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 7개 족속으로 나와요. 그게 크게 얘기해서 7개 족속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건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하다고. 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게 나를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을 자아를 이루고 있는 그 뼈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아, 생각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뭐 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뼈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점점점 내 것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것 기둥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뼈가 꺾어지고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질 때 그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질 때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고 의라고 했고 그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자유라고 했고 해방이라고 했고 혹은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세워져야 자유자가 돼요. 이걸 로마서 8장 1절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거기 또 4절로 계속 나가면 사람의 생각, 영의 생각 뭐 계속 사람의 생각은 아까 읽었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성령의 생각은 의롭고 계속 이 일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워져 있느냐 이거예요. 13절, 14절, 15절 계속
9절 이하로도 계속 말하는 게 하나 너희 속에 거기 한 군데 봐보죠. 로마서 8장 9절.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너희 안에 세워져 있으면은 너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 된다. 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핵심이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 영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린다. 그 영이 없으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다. 그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거룩하다. 응?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그 밑으로 가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창세기에 이 6장에 말하고 있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그 마음의 건간을 이루고 있는 그 뼈대가 악한 거예요. 그 생각, 마음의 뜻, 마음의 주장 모든 것들이 악한 겁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꺾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그것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이 구약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꺾여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이것이 꺾여지는 겁니다. 이게 꺾여져야 돼요. 근데 바울도 이걸 경험해요. 우리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8절. 시편 51편 8절 시작.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면 자꾸 뼈 꺾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마음의 뼈예요. 마음의 기둥,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린 겁니다. 다윗에. 이게 꺾여져야 돼요. 다윗도 이 뼈가 꺾인 것을 경험한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여기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마음이 꺾여서 이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창세기 지금 6장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꺾인 그 내면적인 고통을 다윗이 지금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마음이 꺾인 상태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야곱은 뭘로 표현한 거예요? 전원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전원자라고 얘기를 했고,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뼈를 꺾다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뼈를 꺾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샤바르, 가람, 다카, 슈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뼈를 꺾는 내용이에요. 이 네 개 이 단어 이상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사람들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꺾이지 않으면, 말씀에 의해서 꺾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리뼈 보여준 건 약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비유로. 진짜는 마음에 건강이 다 꺾여야 되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다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뼈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꺾여지면은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보면 전부 다 회복으로 나와요. 또 눈먼 자가 다시 회복돼요. 귀머거리가 회복돼요. 입
입이 마른 자가 다 회복이 돼요. 피부병이 다 회복이 돼요. 씨 없는 자가 씨를 가져요.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돼요. 전부 다 저런 자들이 전부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꺾인 자는 말씀으로 세워짐을 잇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전부 다 경험하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지금 분이엘에서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뼈가 꺾인 것을 저는 자가 되었어요. 같이 나오면서 분이엘에서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뼈가 꺾이고 이제부터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그가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제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건강을 이루고 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뼈대 기둥이 다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무너지고 그분의 것으로 다시 세워진 것이 그리스도예요. 나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옛 것은 죽는 것이고 뼈가 완전히 꺾이는 것이고 그 혼이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시작에 와서는 진리로 그 혼이 새로 세워지는 것을 새 사람, 그리스도, 말씀이 된 자, 진리가 된 자, 말씀이 달라, 아예 마음이 달라요. 이 사람은 좀 착한 마음을 가졌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똑같아요. 내가 꺾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는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성령의 마음, 아들의 마음이 똑같아져요. 넷이 하나가 되버려요. 삼으로 완성하신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내가 그 안에서 완성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완성되는 자가 그가 그리스도예요. 마음이 진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착한 마음을 좀 가지고 마음이 조금 바뀐 거, 이게 예수 믿으니까 좀 착해졌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성품이 좀 바뀌었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말씀화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돼요? 수양은요, 제가 봐도 인도 사람이 잘해. 굉장합니다.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그나마 불교인들이 좀 잘하는 거예요. 마음의 수양하는 건 내가 보면 기독교인들 못 따라갈 것 같아. 훨씬 잘할 것 같아. 기독교인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건 흉내를 내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근데 집사님 무슨 자매님하고 그러다가 문 딱 열고 나가면 야!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차가 이렇게 오는데 좀 이게 하라 그래. 말을 안 듣거든. 이렇게 주차하시면 하다가 잘못해갖고 좀 늦어졌네. 무척 야이 개. 조금 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앞에서 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교회로 들어가더니 저 우리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에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안에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는 한은 그 모양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성경에 왜 이걸 귀 먹은 자, 눈 한쪽 없는 거, 뭐 신랑이 상하고 뭐 피부병, 문둥병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들 총에 못 들어오고, 다리 하나 없는 전원자들 못 들어오고, 뭐 암몬자손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오고,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할까? 이게 구약에서는 그 상태로 있으면 못 들어가요. 복음으로 완전한 자가 회복이 돼야 돼요. 멍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 맨 자가 됐을 때 그가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은 송아지같이 뛰노기 시작해요. 이 스바냐를 아까 봤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전원자가 주님과 함께 같이 뛰어놀아요. 주님과 같이 뛰어놀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될 거예요. 3장 그 19절 같은 데 보면은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거리로 받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찾지는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전원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그런 자들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게 시편 51편 이게 1절부터도 전부 다 보면은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절구해요. 8절에 보면은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절거하고, 근데 그 절거하는 이유가 그 안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10절에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미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앞에도 12절에도 회복시키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다윗의 얘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뼈가 이 지금 여기 창세기 6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들을 다 멸해버리십니다. 그 위에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뼈가 꺾여야 이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를 지탱하고 있던 그런 생각, 자라고 하는 이것이 무너지고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내게 들어와서 근간을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이 쫓겨나고, 그것을 가나안 족속으로 표현해놨어요. 마음에서 나는 모든 악으로 표현해놨고요. 주님은 이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그 마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안의 것이 진리로 바뀌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내가 옛 것은 꺾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뜻인데, 꺾어지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진 자가,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세워진 자, 진리가 된 자, 말씀이 된 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이 지금 계획이 이 야곱처럼 야곱을 부러워하죠. 야곱이 되자 뭐. 이 마음이 안 꺾인 사람은 야곱 안 돼요. 야곱이 안 되면 걷는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건너가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홍해 건너와서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40년. 40이라는 숫자도 계속 나와요. 40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말씀으로 세운 자는 건너가고 못 세운 자는 못 건너가요. 혼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40년 뒤에 40년 애굽에서 나온 이 혼이 바뀌지 않는 사람, 여전히 자아로 사는 사람은 광야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혼이 바뀐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요. 잠잠하면 잠잠해요. 근데 그 만약에 바뀌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에 갔으면 못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팔이, 구약의 계시록의 나팔이 긴 나팔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진짜로 그분의 나팔이 돼서 소리칠 때 그분이 일하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성이에요. 진짜 여러분 엄청난 성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 40년 신앙생활하고 이제 새롭게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할게요. 그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쳐내는 것, 죽이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있었던 얘기는 맞아요. 근데 나 자신을 말합니다. 네가 그래서 잘 보면 전부 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걸로 나와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형으로 준 것이고 진짜는 성령의 그 말씀의 칼을 들고 말씀이에요. 그 칼을 들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꺾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꺾여야 진짜 사슴같이 뛰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35장. 이게 안 꺾이면은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35장 6절.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는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네. 여기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이 5절에 있는 내용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소경들 남들 소경도 버려진 자 총에 못 들어갔는데 아니에요. 여호와가 이끌어내요. 이사야 43장 보세요. 8절. 여기 저 8절 눈이 시작.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네, 귀머거리 된 자, 소경된 자를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0절에 가면 10절 여러분 이들을 종이 삼겠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원이 된 거, 귀먹은 거.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저주받은 자가 돼요. 계속해서 귀머거리, 벙어리, 저는 자 계속 나오잖아요. 뭐 병든 자, 피부병 있는 자, 하이라는 자 전부 다 우리예요. 그걸 모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의가 예수를 죽여버려요. 예수 죽는 건 맞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가 아니라 오늘날 가룟 유다가 수두룩해요. 자기 생각으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살면 죽이는 거예요. 네가 가룟 유다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지금 가룟 유다 수두룩합니다. 계속 죽이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살아다시. 가룟 유다 옛날 2000년의 가룟 유다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아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수두룩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도 똑같이 병든 자, 저는 자, 벙어리, 눈먼 자 각색 병든 자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돼 있어요. 고침을 받고 왜? 상태가 나니까. 그래서 이 재미있는 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것이 병든 이유를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어떤 그 중풍병자가 못 움직여 친구들이 데려다가 주님 앞에 내려놔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밖에 없는데 죄를 사하시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깨닫게 하겠노라 하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네가 침상을 두고 가라 그래요. 그거 참으세요. 근데 지금 보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이 소자는 움직이지 못해요. 자, 병자가 왔을 때 병자의 소원이 뭐예요? 병 낫는 거잖아요, 대개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병 낫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요, 뭘 생각하냐면 구약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면 병이 온 원인.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망대 썰어서 죽었는데 누구 죄입니까? 아비 죄입니까? 어떤 사람이 병 걸렸는데 이게 아비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죄가 병이 왔을 때 이 사람들 성경 구약 성경에는 죄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병의 원인이 뭐냐면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병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만 누구의 죄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중풍병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병 낫는 건 두 번째예요.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내가 병을 갖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 죽으면 절단 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든 것보다 더 고민하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죄의 문제였어요. 나 이렇게 병들어 죽는데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여호와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끊임없이 병들어 누워 움직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그때 주님이 본 그 사람이 가장 애통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보시고 소자야 안심해라. 내 재산 받았다. 내가 병을 사주는 자다. 죄를 용서하는 자다 얘기해 준 거예요. 병난 건 뭐예요 그러면? 죄산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병든 자들, 전부 다 꺾인 자들이에요. 마음이, 이 꺾인 자들이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꺾인 거예요. 말씀을 발견한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혼의 굶주림 전혀 발견하지 못해요. 목마른 거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구약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병과 죄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전부 다 회복시키는 게 죄를 회복시키지만은 결국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저런 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것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여기도 지금 이사야 35장에도 말하죠. 완전히 회복돼서 그냥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뭐가 가정이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에요. 말씀으로 회복. 이거는 귀인 쫓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있고 말씀이 명예 보세요. 창세기 계속해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의 역사를 인정 안 해요. 뭔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귀인 쫓아서 뭔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씀이 나를 역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지금 소경들 병든 다 끌어와요. 이게 여기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병든 자, 소경 병든 자, 저런 거 지금 다 알거든. 주님 앞에 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꼭 물고기 먹을 때 왜 이렇게 죽방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옛날에 돌 이렇게 모아놓고 막 몰잖아. 그냥 몰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 전부 다 건물로 들어가요. 이게 그거예요. 예수의 건물로 전부 다 잡혀 들어가요. 원래 깊은 데에 고기 없어요,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근데 내리잖아. 깊은 데가 어디예요? 성경 보면 보세요. 깊은 데 내리라고 그래요. 모든 물고기, 특히 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는 우리나라 붕어 같은 종류예요. 베드로 물고기라고 그러는데 이 물고기는 위에서 10m 아래, 10m도 안 돼요. 그 위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깊은 데 내리라고 그러죠. 깊은 데, 어부들은 깊은 데 물고기 없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깊은 데 내요. 근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 올라와요. 깊은 데가 허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거기로 내려가면 거기에 학가돌이 있거든. 학가돌 탄닌이 있거든. 당신 자신이에요. 거기에 어둠에 속해서 허적이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 당신이 올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올라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지금 창세기 6장에 여기에 그 말씀이 천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천사들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그들 여기 와서 그 사람 마음을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바뀐 자가 한 명 나와요. 노아. 다음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이게 돼야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품고 있는 듯이 당시에도 똑같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 8가정만 이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기둥을 심어놨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말씀이 심판이 들어올 때 전부 다 망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이 혼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생활 교회 아무리 나오세요. 집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오히려 산에 가서 돈 닦는 사람이 더 훌륭해요. 마음. 정말 말씀으로 나를 꺾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평생 말씀으로 사는 자가 가난들 간자니에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말씀으로
꺾여지고 다시 세워지는 이러한 체험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기둥이 내 혼에 세워져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진리에 속한 사람,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야곱은 환도뼈가 미골됨으로써 자기가 꺾여져서 거기를 지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너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부터 전원자로서 말씀에 의해서 전원자로 또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 정말 그가 말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회복되지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저들 삶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회복된 자들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원자들이 세상까지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드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빛을 몸으로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